구약 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출애굽기 가운데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9계명부터 살펴보게 되면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9계명의 주제는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16절 다시 한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 이웃은요, 히브리어로 친구,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웃은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 내의 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속이다, 허위, 사기,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는요, 목격자, 승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죠.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증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여서 살다 보면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을 또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때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족장이나 리더가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지금이야 CCTV나 녹음, 녹화가 있기 때문에 재판하니까 좀 더 편하게 재판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사람들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증인의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원 의미입니다. 이 거짓 증인의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때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왕을 욕했다,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만들고요,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나봇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위증하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에덴 동산의 마귀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혼이 죽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결국 육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을 사용해서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서남북 3개의 문,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내 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의 명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거짓을 미워하고 항상 진실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뭐예요? 침묵하는 거짓말이죠. 자, 레위기 5장과 사도행전 1장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지어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이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정인이란 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성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인이 침묵하면 피해자가 생기죠.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구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초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소중함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간증하지 않으면요, 침묵하는 것도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증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것을 가족들과 그리고 속회와 교회 내에서 나누고 세상 밖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뭐 사형리나 아니면 전도 폭발이나 복음 메시지들을 전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멘.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을 통해 정언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8계명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을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 도둑질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다양한 나라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죠. 그거 사온 걸까요? 예전에 다 훔쳐온 거죠. 빼앗아온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도 일본 박물관에 가면, 아니면 프랑스 박물관에 가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 가게 되면요, 이집트의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은 국제 분쟁이 많은 박물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나라에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거 뺏어갔으니까, 훔쳐갔으니까 돌려달라. 그런데 영국은 뭐라 그래요? 아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돌려달라고 그러느냐. 그냥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대신 돈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라는 거예요. 이런 훔치는 사례들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제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어수선하잖아요. 특별히 주일날. 이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지갑이나 가방을 노리는 외부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친교실이나 식당에 함부로 두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항상 가까이 내 몸에 지니셔야 되고요. 또 옆에 잘 챙겨야 됩니다. 손님들이 금방 왔다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 가운데 헌금이나 11조를 꽂아두면 그것을 알고 기가 막히게 빼가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11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미리
계좌이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이 성경에 꽂아두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둑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리대금도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돈에 높은 이자를 매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울가매는 돈놀이를 고리대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줄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정당하게 일했지만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경험상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이 10,000원이 넘는데요. 겨울 방학 동안 열심히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떼어먹는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을 속이는 것, 저울을 속이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되어집니다.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죄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속건죄는요, 변상이 포함되어집니다. 훔친 것이 배상되지 않고서는 제가 용서 받지도 못하고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죄는 내가 변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6장에 보게 되면 스스로 회개하면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했구나, 훔쳤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20%만 더해서 원금에서 20%를 더해서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뺏어가신대요. 자, 얼마만큼 뺏어가십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4배에서 5배로 하나님께서 뺏어가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삭개오도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훔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게 되면 아가는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죠. 결과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습니다. 4배, 5배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가룟유다 역시 도적이었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자살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도둑질하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참 착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은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혹시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았는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날, 주일이 하나님의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오늘의 목사죠. 이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1조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헌금이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아드리라.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온전치 못한 11조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4배로 5배로 빼앗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황충을 금하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아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번째 계명 다시 앞으로 갑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한 가족이요,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자녀, 이 네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빠는 제비족이라 홀홀 날아서 살았습니다. 엄마는요, 날라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날아서 살았어요. 딸은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덜 떨어진 놈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유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혼전순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골동품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통계청 또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3명 중에 2명은 당연하다고,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것에 3명 중에 2명은 찬성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혼 밖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간음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과 잠언 5장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아멘.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5장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다는 겁니다. 자,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정이 무너지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아니,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옮기게 되더라고요. 또 누구보다 자녀들이 먼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음으로 자녀들이 죽고 죽이죠. 자녀들이 반역하죠. 칼이 떠나지 않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사무엘하 12장에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 로벤은 탁월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난의 죄 때문에 탁월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 간음의 계명을요, 간음의 개념을 확대하십니다. 이제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여자를 보는 자 보다는요, 블레포인데요, 현재 능동형입니다.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체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다라고 이 계명을 확대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5장과 계시록 2장에서 보게 되면 이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5장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한 듯 섬긴지라. 아멘. 아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간음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장 22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침상에 눕혀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좋아하는 것마저도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가도시죠. 잘라낸다, 구별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1, 2계명에서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관계성에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랍니다. 자, 10계명 마지막 계명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7계명 간음이나 8계명 도둑질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킴으로 7계명과 8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내적인 계명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의 뿌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외적인 계명, 생각이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서 탐심은요, 원 의미는 더 가지려는 욕심,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탐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백화점에서 좋은 가방을 봐놨을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좋은 옷을 눈여겨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여유가 있으면 사면 돼.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밤낮 갖고 싶어 미치겠어. 꼭 가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신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이건 탐심이고 또 정당한 가격을 치르지 않고 그것을 훔치는 것은 더더욱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탐심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훔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욕심 때문이죠.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이 11조를 건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이번 달에는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이처럼 우리 마음속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17장 9절 10절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탐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탐심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부분들, 마음을 지켜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이웃의 소나 나귀, 이런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탐내지 말아야 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 위험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물질의 만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은 해롭고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회개가 뭐냐? 바로 돈지갑의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돈이 없어서 맺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홀홀 털어버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탐심은요, 또 도둑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야, 그것을 갖고 싶다. 이 마음이요,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갖고야 말겠어. 결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도둑질은 탐욕의 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을 가지면 이 도둑질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분들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박수 쳐주세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탐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소유와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내 삶에 지금 불만인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은 있는 바에 족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삶. 그것을 넘어서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입술이 더 진실되어지게 하시고